함께 봉독해 주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장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서로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부터 이 순간까지도 나는 너에게 응답해 왔고 나는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으며, 그런데 과거의 시간만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까지도 네가 구원의 날이 필요할 때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나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내가 마땅히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약속.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관계가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또 미래형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도 앞으로 끊어지지 않은 미래까지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 현재도 우리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행형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오늘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고통의 세월을 끝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해방과 동시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 그대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동시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회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참 많은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언제 은혜를 받았다 말이야.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다. 내가 과거에 어떤 부흥의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과거의 추억 속에 남겨져 있고 과거의 신앙 속에 머물러져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며 더 이상 성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은 정말 한 가지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남김없이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위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땅에서 보고 어디에서 봐도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한 거죠. 영혼을 구령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것. 교회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가치, 교회로서의 길, 교회로서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거룩한 우리 성지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은혜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라고, 뜨거운 감동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먼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웨이크업,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날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너희가 나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비와 놀라움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고 너희가 나의 친구로 내가 만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축복은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버려진 고아처럼 캄캄한 인생,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겹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알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향한 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멘. 우리는 어린애처럼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래요 주님, 그 은혜에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이것이 신앙의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리라. 두 번째는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겠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는 별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닥치는 고난이 많아.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의 몸은 자꾸만 그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육신은 자꾸 죄의 깊은 곳으로 그렇게 미혹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때로는 핍박받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다른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07편 8절과 9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구걸하며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었던 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주변에서 웅성웅성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요란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머릿속에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또 이쪽을 향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잠잠하라 책망하고 조용하라 그렇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소리를 외쳐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때의 사랑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오셔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참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지칠 때도 많고 참 막막할 때도 많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때도 많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찾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어디에 계실까?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사랑하는 순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눈물을 퍽퍽 흘리게 될 것만 같아요. 할렐루야. 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 한마디가
이 바디메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디메오가 살아왔던 지난 생애의 모든 슬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는 못해서 제가 인생이 불행했고, 보지 못해서 이렇게 거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보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제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저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집 한 채만 좀 주세요. 예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주님, 그런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때에 바디메오가 잠잠했거나 이미 예수님 지나가셨으니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다는, 성경은 지금이 중요하다. 다음 기회는 다음일 뿐이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 생각하지 말고 근본 기회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깊은 내 인생의 고단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꼭 해결함을 받고야 말리라. 이런 바디메오의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성일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성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한 성회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번 성회가 우리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성회가 되면은 기다려지고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시원하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감동 속에서 결단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새해를 달려가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이겨냈던 것처럼, 저는 올해 성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여러분 그런 성회가 초대교회 성회처럼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 성회를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또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살한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한 거죠.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성도인데, 너희가 성전인데, 그런데 너희 안에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우상도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 한 마음 안에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함께 거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다르지 않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성전과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우상과 같아. 거룩한 성과 세속의 속이 우리 안에서 함께 존재를 해. 어떨 때는 거룩한 성도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세상에 때 묻은 세속이 여러분 아주 딱지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과 속이 어떻게 함께 일치가 되겠는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번 성회에는 이 질문에 해답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혹은 멀어졌던 관계, 잃어버렸던 관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만 오늘 잠깐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씀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남겨져 있으니까 그 뒤에 말씀은 또 여러분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를 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면서도 사업가인 내셔널 그룹, 내셔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좀 아시나요? 세계적인 대굴지의 기업이 57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총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총수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 기독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일본인이신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참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우셨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으로 파산하고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도 바로 중퇴를 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시고, 그런 속에서 어렵게 자전거 점포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어린 시절부터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그래 85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세계적인 대그룹, 대기업을 이루게 되는데, 기업의 총수가 되는데 직원이 이 마스시다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그런 질문에 이 마스시다 회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의 하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늘의 세 가지 큰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축복이다. 첫 번째 축복은 가난한 거. 두 번째 축복은 병약한 거. 세 번째 축복은 못 배운 거. 가난했던 축복이, 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건강이 연약해서 그래서 축복이라고. 배우지 못해서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들려주는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고, 너무나도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알아서 내가 몸을 아꼈다. 그리고 건강에 힘을 써서 지금 90살이 넘어서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에 냉수마찰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도록 배우는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 이런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 생각되어서 나는 감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못 배운 것이 복일까요? 병약한 것이 복일까요? 자기는 너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배운 것이 너무 짧아서 이후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자기의 선생처럼 생각하고 늘 가르쳐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 마스시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마스시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개 종업원들도 당신은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몇 시간이고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배우려고 해서 종업원들도 이 그룹의 총수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여러분 높이 받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래.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20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0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90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셨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회는 짧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면 수요일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 문제를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그러실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시기를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성회를 기다리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